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기도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냐며 또 마음 깊숙하게 풍성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그저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6.25였습니다. 사실 이제 6월하면 호국 보훈회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국 시대가 벌써 전쟁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80세, 그러니까 70세 이후에 계신 분들은 이 전쟁둥이들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갓 전쟁을 보내실 때 어릴 적 추억들이 정말 피난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공포 속에 어린 시절들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들을 보면 전혀 전쟁을 알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세대들을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전쟁을 알고 있는 시대, 경험했던 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소위 이제 투표나 어떤 그런 선거가 있을 때 젊은 세대 3, 40대, 50대, 7, 80대 이렇게 나누면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표심을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안에는 이 전쟁을 아는 사람과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뉘어졌다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수니 아니면 진보니 이런 이 정치적 신념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경험했던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말한다는 건 조금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보든 보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이 공약들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배경들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면 강단이 더럽혀지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6.25 이 전쟁을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 해도 우리 역사를 부인할 수 없고 또 역사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과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자신의 미래도 돌아볼 줄 알고 또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이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했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쉽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변호적이고 자기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고 하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옳은 거, 내가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꽂혀서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건 우리의 과거고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특별히 6.25 동란입니다. 왜 6.25 얘기를 굳이 또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섭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섭리의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때로는 믿는 사람도 다스리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물론 이제 뭐 일제 압제 때도 뭐 이야기들도 하고, 우리가 뭐 이제 7, 80년대 이 군사 정권이라든지 이런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6.25 이 너무나 참혹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너무나 비참한 이 일이기 때문에, 전쟁은 뭐 어떤 분들은 뭐 강경하게 전쟁을 하자 뭐 이런 분들인데, 이것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역사 가운데 이 참혹한 전쟁, 6.25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단순하게 전쟁이 발발되어 있지만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안다시피 사실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이념적 대립이 있죠. 그러니까 이념적 대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뭐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우파니 뭐 좌파니 보수니 진보니 뭐 이러 갖고, 아니 뭐 그것이 우리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막 대화하다 보면 당신은 뭐 보수야? 뭐 당신 진보야? 뭐 이러면서 막 말싸움들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막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내면에 사람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이것은 옳아라고 여기는 것들이 쌓여서 이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념이 맞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이념들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옳은 것 때문에 그 이념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서운 게 이념이에요. 왜냐하면 1940년도 50년도 뭐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이게 극명하게 이념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남북이 실제로 휴전돼서 나눠진 게 아니라 이미 해방을 하면서부터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들을 보면 이미 그것은 전쟁하기 전부터 이념적인 싸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6.25 전쟁이 195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이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념에 꽂히니까 강제적으로 막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참 이게 안타까운 이 민족의 이 결과물인 빨갱이라고 하는 말, 이게 빨치산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좀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이 보수적인 입장에 보면 되게 나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또 내면에는 탄압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념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심하냐면, 옆에 사람이 공산당원을 도와줬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빨갱이라고. 반대로 이제 이 공산당원들은 이 민주주의자들 보면 또 반대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도와줬다고, 아니면 같이 밥만 먹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념적으로 대립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 특별히 이 북한은 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미 막 전쟁을 수도 없이 그 이념적인 대립 가운데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남한은 그러지 못했죠. 말 그대로 남한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니 뭐 전쟁 발발되자마자 3일 만에 어디가 함락됐어요? 서울이 함락이 됐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막 전쟁을 하려고 소련과 어떤 이런 곳에 계속 나는 전쟁하겠다, 도와달라 했는데 이제 광복한 이후부터 50년 되기 전까지 수십 차례를 전쟁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47년, 48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군이 원래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이제 떠났어요. 뭐 지금이야 뭐 이제 한미 뭐 동맹 뭐 조약 뭐 협약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 광복 이후에 그런 조약들이 별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뭐 어떻다라고 말하는 평가 이전에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고 또 이 남쪽에 있는 영역들은 너무나 뭐 말할 것도 없는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강대국이 물론 이 압제하고 있고 강대국이 뭐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뭐 여러 가지 약탈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이 북한이 함부로 이 쳐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48년쯤에 미군이 철수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북한은 이 북쪽에 있는 이 공산주의에 입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병력으로 따지면 뭐 2분의 1, 뭐 절반도 안 됐죠. 북한군은 자그마치 훈련된 군인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훈련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이 명목상 10만 명이었어요. 뭐 항공기, 뭐 함정, 뭐 이런 것들은 뭐 10분의 1도 안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되면 뭐 게임도 안 된다. 물론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남한이 이 대한민국이 뭐 10배 그 이상의 군사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북한이 뭘 믿고 계속해서 큰 소리 치는 걸까요? 지금은 다른 걸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핵을 만들었던 이유는 다른 실제로 군사력으로는 게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 중국이나 뭐 러시아가 어떻게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1대1로 싸움을 한다면 지금은 몇백 배 차이 나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만큼 자본이라는 게 이 대한민국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길 방법을 찾다가 뭘 가져라고 노력했던 거예요? 뭐 어떻게든 숨겨갖고 핵을 보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뭐 툭하면 핵 가지고 갖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이 이 1948년 9월 15일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 어떤 이 국제적으로 문제들이 있었냐면 소련이 이제 미군이 이제 그 일본에 그 핵무기를 투하한 걸 보고 야 우리도 핵무기를 좀 만들자 해서 49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이제 소련이 얻고 나니까 그제서야 북한의 김일성에게 전쟁을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련도 전쟁을 일으키려면 괜히 합분했다가 소련도 뭘 맞을 수 있어요? 핵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련이 핵을 만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북한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참혹한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에 5가지 이 놀라운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뭐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크게 5가지의 이 전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미군이 1948년도에 이제 철수를 해서 49년에 완전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남한은 완전히 뭐 정말 텅빈, 그러니까 오합지졸 군인들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이 정권도 자체도 혼란스러운,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뭐 어떻게 보면 좀 극명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모두 다 오르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긴 어려웠죠. 그러나 북한은 뭐입니까? 공산주의로 사람들이 막 똘똘 뭉쳤어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존재로 막 똘똘 뭉쳤죠. 그러니 뭐 비교도 안 되게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실제로 경제적인 차이도 꽤 많이 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제 49년에 완전 철수하고 나서 호시탐탐 이 북한이 노리고 있다가 이제 19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을 발발시키게 됩니다. 근데 왜 미군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오합지졸이고 뭐 군사력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군사력이에요. 뭐 탱크 숫자는 뭐 말도 못하고, 뭐 항공 뭐 이 모함도 뭐 항공 모함이 아니라 그 이제 어떤 거는 함정이죠. 함정 같은 것도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군사력으로 도움을 받은 나라가 그 당시는 미국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미 뭐 했습니까? 철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군이 참전하는 게 왜 기적이냐면, 미군이 전쟁을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부담됐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분명히 이 소련이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게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차하다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핵을 만들었고, 또 이게 여차하다가 이 북한이 이 소련의 배후의 도움을 받고 이 전쟁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면 당연히 막 세계 전쟁으로 퍼질 수 있는 이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트루먼이었습니다. 35대 대통령이죠. 근데 이 사람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휴가를 접고 우리 미국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파병을 바로 결정하게 돼요. 그때 이제 방위 조약이 없다고 했죠.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무것도 이 남한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국제적인 조약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미군은 참전할 의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트루먼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있었냐면 바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당에 모두 다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군이 참전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고 힘든 일인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불쌍한 나라를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국제적으로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루먼 대통령은 이 참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2차 세계 대전 후 후반기 미국의 승리를 이끌었던 대통령,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이 전쟁을 딱 참여한다면 북한에서도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 자기네들도 전쟁 이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미군이 참전하면 무조건 북한은 진다. 그래서 북한이 가졌던 전략이 뭐냐면 속전속결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밀고 내려가는 게 전략적인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트루먼 대통령은 바로 결정을 해요. 하루 만에 미군이 참전해야 된다라고 파병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들이 이 결정을 듣고 나서부터 하루 만에 결정이 됐잖아요. 이게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걸 불안 속에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적이,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미군의 참전이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이 전 세계 파병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병 결정이라는 게 이제 안전보장이사에서는 뭐가 되냐면 만장일치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라에서 반대를 하면 파병을 못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이 안전보장이사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다음에 중국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소련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나라만 해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미스터리인데, 역사적으로 이 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참여하지 않은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소련이 이 북한에 분명히 배경이 됐을 텐데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파병 전 세계 반대합니다. 유엔 군을 파병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소련의 입장에선 그 배경에 소련이 있고 이것들을 뭐 다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소련도 역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반대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전보장 이사회가 바로 전쟁 발발되자마자 3일 만에 개최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련이 어떤 이유인지 이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썰이고 어쨌든 분명한 이유가 없이 이 소련이 불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중공이 공산당이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미군의 도움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그 당시는 아직 던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찬성표가 모두 다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한의 파병을 전 세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전체 국가가 뭐 이제 이 유엔에 참여한 나라가 93개국이었는데 이중 67개국 거의 뭐 한 3분의 2 이상 국가들이 이 남한을 돕게 되는 것이죠. 72%가 전 세계적으로 돕게 된 것입니다. 그때 파병한 나라가 어떻냐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에 필리핀, 터키,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가 직접 참전 군인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 당시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장축체육관을 누가 지은 줄 아세요? 이 필리핀에서 지어진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뭐 원체 많이 차이 나지만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필리핀이 이 군인도 이 원조도 했지만 와갖고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장충체육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어느 나라가 빠졌다고요? 소련이 빠진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배경이 돼서 참여해서 반대해버리면 이렇게 전쟁을 빨리 북한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전쟁을 역전시킬, 왜냐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결의가 돼서 북한이 그 결정을 기다린 동안 이 서울에 며칠을 더 머물렀냐면 빨리 남아야 되는데 3일을 더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3일을 기다린 동안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동안 어떤 결과인지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따라서 더 어떤 이 자세를 취하려고 했는데 파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일이 지난 쪽부터 이제 이 한강을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채 2달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30일 지나서 한강 도하를 시작했고 7월 6일 날 오산을 지나가게 되고 7월 24일 날 대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목포와 진주, 그러니까 이제 서해안 쪽을 다 점령하게 돼요. 그게 7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오늘부터 해갖고 이제 7월 말 뜨거운 그 시간에 이 서해안 쪽을, 이 전라도 쪽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초에는 김천과 포항까지 다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8월 말에는 북한군 주력 분대가 낙동강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낙동강 벨트 갖고 뭐 정치적으로 쓰지만 이 낙동강이 주는 의미가 이 필사적인 이 부산, 그러니까 임시 정부가 부산으로 이렇게 딱 피신했는데 부산이 함락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뭐 제주도는 뭐 섬나라니까 그 당시 개념상. 그러니 완전히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 당시 통계로 92%를 북한이 차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수련회 때 갔던 공원 중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 비가 오고 이제 월요일 날은 휴무여서 못 가봤는데 인천 구락부 근처에 그 인천 상륙 작전을 기념하는 기념 공원이 있어요. 굉장히 나중에 혹시 계시면 그 공원 자체가 꽤 좋습니다. 이 공원 위에 뭐가 있냐면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어요. 한번 요거랑 한 사람이 메가더, 이 사람이 메가더 장군일 가운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상륙 작전을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확률적으로 군사학적으로 5,000대 1이었다는 거예요. 5,000분의 1. 그러니까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게다가 우리나라 이 서해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왜냐면 동해안으로 가면 산을 넘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안을 들어와야 서울을 딱 이게 이 수호하고 딱 이게 뭐 뭔가 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중요한 지점이 어떤 그런 중간을 치는 거고, 보급로도 차단하고 여러 가지로 군사력을 맞지만 이게 확률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학적으로 5천분의 1인데 너무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겨갖고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라고 실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가더 장군의 동상까지 세운 이유는, 동상이 이게 이제 그 인천 차이나타운 위에 산 위에 올라가면 이 공원과 이 동상이 있어요. 근데 이 동상을 왜 세우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서해안은 뭐가 있습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배가 뻘 위에 그냥 서 있게 돼버린 거예요. 자초가 돼버리죠. 자초되면 배는 움직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배예요. 그러니 뻘에 만약에 갇혔을 때 군인들이 뻘을 띄운다고 해보세요. 아마 모두 다 총알 맞았을 거예요. 왜냐면 빨리 뛸 수가 없잖아요. 뻘을 어떻게 빨리 뜁니까? 조금만 뛰어도 숨이 퍽퍽퍽 파치는데. 여러분 이 모래밭을 띄워도 힘들어요. 근데 뻘밭을 뛴다고 해보세요.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게다가 이 북한은 이 삼면이 바다인 것을 막기 위해서 뭘 설치했냐면 수레, 그러니까 바다에 폭탄을 다 설치해 놨어요. 영화들을 보시면 장면에 이 배들이 이 수레들을 다 피해서 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기적적으로 성공했던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두 가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정말 위까지, 북한 위에까지 거의 다 쳐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어떤 이 나라가 개입합니까? 중공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막 때로 몰려드는 거죠. 그냥 막 수십만 명이 몰려 내려오니까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느꼈던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뭐 중공군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악랄하다, 뭐 정말 뭐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이 남한 좀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피난을 떠나야 된다. 근데 그 당시 그래서 피난을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옵니다. 근데 그냥 떠나오면 육로나 이러면 또 잡히거나 죽게 되니까 어디서 탈출을 결정하게 되냐면 미군이 흥남부두에서 탈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국제시장을 보신 적 있으시면 알겠지만 국제시장의 첫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배에 타고 막 언니 오빠 손잡고 그 가득가득한 배에 매달렸던 이유는 중공군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피난 가기 위해서 미군이 배들을 몇 개를 만들어줬는데 그 배에 타갖고 가는 일이었어요. 그 배의 대표적인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배 중에 하나예요. 이 배에 그러니까 정원은 몇십 배 초가 있죠. 우리나라 뭐 안타까운 일로 이제 이 정원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잖아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바로 이건데, 이제 한 겨울에 이 배에 이 바닷바람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추위죠. 게다가 지금은 왠지 우리는 옷도 따뜻하니까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 당시 옷들은 피난민들이 옷이 얼마나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한 배에 몇만 명씩 14,000, 15,000명씩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여기서 누가 한번 멀미해갖고 구토 한번 한다고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는 위생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위생이라는 게 뭐 별로 없죠. 이 배에 어떻게 탔습니다. 탔는데 부산에 왔어요. 이 배가 맨 처음. 근데 정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라. 그리고 이 전쟁에 어떤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면 거제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며칠을 포류하냐면
이게 부산까지 가고 하루 만에 이제 부산을 갔다가 거제까지 가는데 이틀의 시간이 더 갔어요. 3일 동안 이 콩나무 시루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공산당의 어떤 그런 정치와 교회를 핍박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북한에선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이 피난민 속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뱃속에 성탄절을 보내는데 막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배가 3일 동안 지나면서 한 사람도 이 더러운 공간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곳에서, 이 배에서 몇 명이 태어나면 5명의 아기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인데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 사람들이 다 무사히 거제도에 다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홍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12월 22일부터 시작되고 23일 낮 11시에 해서 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였고, 그리고 이 배를 이끌었던 선장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냐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연옥을 묘사하는데, 자기는 연옥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곳이 있다면 바로 이 배가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비참한 공간이었어요. 그 영하 20도를 넘기고 혹한과 폭설을 견디면서 부산에 도착하고, 근데 3일 동안 왜 이게 기적이냐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 짐 싸면서도 사람들이 먹을 거는 챙겨보다 뭘 챙겨요? 돈 되는 걸 챙겨요. 뭐 우리는 이런 이 피난이라는 걸 경험해 보시지 않았지만, 피난에 먹을 걸 챙기는 건 진짜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든 우린 견딘다 생각에, 돈 되는 거, 왜? 나중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희생가 없이 3일 동안 800km를 향해 한 끝에 정확하게 기록으로 14,000명 중에 몇 명이 태어났다고요? 5명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14,005명이 이 무사히 상륙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곳의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상당했던 것이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순장로교회 형성한 황경남도 함주 덕천교회 이계실 목사를 중심으로 5개초 교회 성도들이 이 130명이 모아서 함께 이 거제도 같이 거제도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든 뭘 만들어요? 기독교 처소,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왜 기적이냐? 바로 이 한미 방위 조약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사실 조금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휴전을 뭐 하자 말자, 이게 반대가 많았어요. 휴전을 하지 말고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자, 미군의 힘을 잇고. 하지만 근데 계속 3년을 넘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소모전이 계속 되잖아요. 게다가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지금도 미군이 뭐 여러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국내 여론, 전쟁 그렇게 참여하면 결국 본인들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여론 자체가 썩 좋지 못하게 돼요. 전쟁이 오래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뭐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휴전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휴전에 하면 안 된다, 이 관점이었어요. 근데 그 정부에서 그런 걸 요구를 했겠죠.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한미 조약을 조건으로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장단으로 이야기들 해요. 사실 이 얘기를, 죄송하지만 좀 이 뭐 하여튼 정제적으로 얘기하면 좀 애매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명암이 극명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뭐 미군이 우리 가운데 도움을, 전쟁 이후에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는 그 당시에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강했으니까 미군이 뭐 우리나라 있어야 되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로 설왕설래하고, 뭐 미군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많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쟁 발발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 미군의 도움이 아니면 휴전을 딱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떠난다, 뭐 전쟁을 휴전한다, 그럼 조건이 뭐냐? 미군에게 설득을 했던 거죠. 뭘 설득하냐면 한미 조약을 맺자.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뭐가 나면 미군이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도와준다. 이 조약을 휴전을 조건으로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 이 우리나라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조약을 하든 강대국이 자기네끼리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인정을 받는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든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참 정치적으로 이게 뭐 폄하가 되고 뭐 정치적으로도 좀 문제들이 많고 뭐 물론 이 과오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없었더라면 또 이 나라의 민족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한미 조약이 맺은 것도 기적이라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할게요. 이제 첫 사진이었는데 첫 사진을 제가 안 보고 마쳤는데 첫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뭐냐면 1950년도 8월에 있었던 초량교회 앞에 250명이 모였던 목사와 장로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8월 달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1950년도에 기도회를 했어요. 이 기도회의 주제는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회가 되지 않았어요. 이 기도의 주제는 뭐였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였어요. 자복하는 기도회였어요. 이 250명이 모여갖고 이제 낙동강, 8월에 낙동강이 있잖아요. 전선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넘어오면 부산은 그냥 함락 직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 초량교회에 모여서 뭘 선택하냐면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 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은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5,000대 1의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작전이 펼쳐질 수 있는 기도의 기반이 됐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던 과거의 얘기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5가지 장면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시편 29편 3절부터 한번 쭉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 들송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세요. 우리 호급 보울에다 매번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뭘 생각하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포싹 주저앉아도 몇 번을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 전에는 통합 측 그 유명한 목사님이 모텔 앞에서 사진을 찍히는 것 갖고 이슈가 돼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목사도 그런 비난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6.25가 이제 어제 지났지만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